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세의 특징,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말세 사람들에게 도덕적, 영적 타락성이 오게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자, 주님은 우리가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야 뭐 대처를 하든지 알아야 우리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 말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에 오시기 직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우리는 말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을 해요?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세 지말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요 고통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이제 다 된 것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극성을 부리게 되죠. 아주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요, 호도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자, 사단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들을 모두 이제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무적행, 지옥으로 보냅니다. 무적행으로 보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마귀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무적행에 가두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최후에 발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마귀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기 때문에 뭐 이미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 직감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대해서 알아라. 이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들이 깨워서 더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견고히 서서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의 특징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에 내가 복음에 더욱 굳건히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무려 19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2절에서 8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사랑하고 정작 사랑해야 할 것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자, 그러면 정작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들이죠.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세상 끝에 이르러서는 사단이 극심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다 가정도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죠? 대가족 이렇게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각자 다 자기 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홀로 해. 밥 먹는 것도 혼자, 일하는 것도 혼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식당 가도 혼자 밥 먹으면 쑥스럽고 어색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예사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식당 가도 혼자 밥 먹는 의자 다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이기주의가 됐어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가족 간의 사랑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이웃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냐? 나밖에 없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 시대의 외인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고통받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요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왜 그 두 가지를 처음에 기록했을까? 이 두 가지가 뒤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의 그것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으로 기록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이기적인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단절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됐냐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모든 탐욕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근원. 돈을 사랑하면 악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뭐하니? 사랑하니.
돈은 필요해.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이 마음으로 사랑함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뭘 사모해? 돈을 사모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나중에 그것이 나한테 화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잠언 1장 19절에도 보니까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돈 하고 돈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엔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자랑한대요. 말세가 되면 자랑한대요. 자, 자랑한대 이게 뭐냐면 시골에 가면 약장수들 많이 오잖아. 효과 없는 약을 진짜처럼 막 엄청나게 효과 있는 것처럼 막 자기들이 뽐내면서 비싼 약을 싸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그거 다 사잖아. 만병통치약처럼.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탈바꿈 해가지고 막 떠드는 거, 자랑하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뭐예요? 가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짜이냐 떠들면서 다니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서는요 뭐예요? 가짜가 진짜가 돼서 그렇게 탈바꿈해서 이렇게 성행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만하대요. 자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왜 교만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누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죠.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방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모욕하는 행위. 말로써 모욕하는 행위. 이것이 비방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를 비방해서 끌어내리고 비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옛날엔 비방자였다. 어느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일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기도 이렇게 살았다.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입니다. 근데 말세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지.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사람이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요. 부모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지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부모님께. 근데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은 시대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7번째 보니까 거룩하지 아니한대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며 살아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과 짝하여서 더러운 일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함을 찾아라. 순수함을 지켜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해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안과 밖을 씻고 여러분의 안과 밖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에 있으면 순종이 안 돼. 말씀에 가슴에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3절에서는요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정하며. 무정하대요. 무정하다는 거 뭐예요? 애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애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애정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애정이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 애정이 없어. 여기서 무정하다는 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애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정하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애정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세 때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살인하는 것은 그러면 그냥 막 해. 또 부모가 젊은 엄마들,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낳고 그냥 버려. 때로는 그냥 죽여. 그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매스컴에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잖아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말세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들이 뒤에서 그렇게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평화를 인정하지 않아. 화해를 안 해. 화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화해를 안 해. 그냥 원한을 갖고 살아. 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화해를 안 하고요. 양심에 마음에 앙심을 품고 살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깨뜨리는 것, 고집 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관대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원통함을 갖고 살아. 억울해 억울해. 다 억울하대. 여기를 봐도 억울하대. 이쪽에서도 억울하대. 네, 다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없어져서. 다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 화해를 거절해.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 우리나라 보세요. 그지요? 그냥 뭐 좌우가 그냥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막 화해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않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왜 그럴까? 말세가 돼서 그래. 말세가 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함하며. 옛날 성경에는 참소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거예요. 예. 중상모략하는 거, 중상하는 거, 욕하는 거. 이 시대 보세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자, 네 번째, 절제하지 못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절제를 참 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열매 중에서도 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게 절제하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절제하지 못한 것에 중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삶이 황폐해져. 삶이 망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게임 중독. 그렇죠? 젊은이들이 여기에 다 중독돼 있어.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또 뭐 있어? 쇼핑 중독, 여자들 쇼핑 중독, 그쵸? 다 이런 데 빠져 있어요. 음란 중독, 허황된 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 결국엔 인생을 망쳐버려. 자기만 망쳐? 가정도 망치고 다 주위까지 망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근데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부인과 내 남편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오늘날 이것이 그냥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시 여겨지고 있어. 죄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말세 시대에. 아주 그리고 그거를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성령으로 기도로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나 너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사나우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우죠. 짐승 같아져. 예, 이 화를 못 이겨. 분노 조절 장치가 다 깨져버려. 짐승 같아진다는 거죠. 사나워져요. 여섯 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선한 것은 경멸해요. 악한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정말 아주 환호하죠. 거기 다 따라갑니다. 이게 어두운 세상의 특징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특징.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악한 영들이 자기네가 마지막인 줄 아니까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다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4절에서 네 가지 말씀하죠. 자, 첫 번째 배신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냥 친구고 선생님이고 뭐고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좋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도 예전엔 순수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뭐 또 선생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것을 다 해주고 다 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정말 말세가 되니까 처음엔 친한 것 같지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이에 타산이 오게 되면 나를 위해서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 배신하게 될 겁니다. 인간을 배신하는 것도 뭐 수없이 일어날 거지만 주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 선생님과 예수님과 3년 6개월 날아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몇 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선생님 대신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급해. 말과 행동이 경솔해져서 분별력 없이 서두르기만 해. 네, 경솔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일에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점검해보고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리잖아 옛날 속담. 자, 세 번째 자만하며 자기 중심 허세를 말해요. 허세. 교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으로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지. 이 시대가요 쾌락으로요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세상 쾌락을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게 뭐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으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줬다라는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에 극단적인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자들이 그 유대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과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하는데 왜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들어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대처하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걸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면. 자, 왜 돌아서야 될까? 오늘 보니까 7절 읽어보세요. 7절. 왜 돌아서야 하는가?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같이 배워, 같이 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단 말이죠.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있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된대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그 안에 마음의 심령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 여러분 그 삶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서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적에 따라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생명,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래요. 측량. 근데 어디를 측량하지 말라 그러면 성전 뜰에 있는 것들은 측량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성전 뜰을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발로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개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천국을 갈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요. 오늘 와서 1시간 와서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자부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냥 가. 여러분 그거는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지. 성령의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갖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하여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승천하심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 빠먹었죠. 앞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멘. 그런 자가 구원에 얻을 수 있다는 거,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정말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진리 안에서 힘이 있어요. 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진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경건한 자잖아요. 이런 자들의 기도수를 들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경건의 능력과 모양 모두 갖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말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진대. 여러분 그러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걱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걱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러면 지금이 말세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멘.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런 말세 시대가 왔구나.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시겠구나. 그걸 인식하고 그러면 나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오늘 확정하라 이 말이에요. 확정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또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에 관여해서 여러분 계속 입술로 그거에 관여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여러분 영향을 받게 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말세가 돼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아멘.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죄 짓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돌아서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명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돌아서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이런 삶을 이 시대를 보면서 너희는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거기서 너희들은 구별되어거라. 거룩하여져라. 말씀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말씀으로 네 가슴을 지켜라. 말씀으로 네 머리를 지켜라.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투구고 그것이 의의 흉배고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란 얘기예요. 맨날 입으로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확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입으로만 해서 뭐 할 것이요? 진짜로 지키시라고. 아멘. 이 시대는 더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말씀으로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세요. 가슴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 따라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로서 날마다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